최근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전쟁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마침내 미국과의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로에는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 정감록에서 예언한 이 문장이 바로 지금 2025년에 실현되고 있는 걸까요? 미중 갈등이 임계점을 넘은 이 시점에서 조상들이 남긴 예언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 미래의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공개할 정감록의 비밀 기록은 한국이 겪게 될 시련과 그 너머에 숨겨진 놀라운 운명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 영적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세계는 이미 불안정한 균형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이 두 강대국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날카로운 시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기술 봉쇄, 군사 훈련, 모든 신호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정감록은 이 순간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마른 바람 속 불꽃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해상 충돌은 바로 그 불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이토록 빠르게 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국제 무역 루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세계관, 두 가치 체계 사이의 총체적 대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기술 지배권을 향한 경쟁,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까지 이 전쟁은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용과 독수리가 하늘에서 싸울 때 땅 위의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 질서의 붕괴, 사이버 공격의 증가, 자원 전쟁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예언된 징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두고인 사이의 끈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라 시대 고슴이 남긴 예언의 한 구절을 보면 작은 나라가 큰 시련을 겪은 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는 한국이 세계사에서 전례 없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 정감록의 예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지만 그 구름 너머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감록의 예언을 새롭게 해석하는 놀라운 인물이 동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수천 년 된 한국의 예언서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지난해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살 소년 아비게 아난드가 갑자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녀는 잠든 동안 매우 선명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의 내용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알고 있던 그의 꿈이 점차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을 전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본 비전들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중 갈등의 정확한 시점, 심지어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충돌까지 꿈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감록의 내용을 자세히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대 예언서에 기록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구절들의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동방의 백이민족이 큰 고통을 겪은 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비게는 이 구절을 몽골어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정감록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국제학자들은 이 현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아비게아의 말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특히 그의 예언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고대 예언서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게아는 꿈속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변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지만 그 시련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비게아의 비전은 주로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으로 갈라진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쪽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쪽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너진 다리를 보았는데 그 다리는 한반도를 상징했습니다.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불길 속에서 피어나는 하얀 꽃이었습니다. 이 꽃은 고통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한국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게아의 이야기를 단순한 우연이나 조작된 이야기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이 되면서 회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이 몽골 소년의 예언은 희망의 불씨를 제고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예견한 다음 사건이 바로 한국 내부의 큰 변화, 관락층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곧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게아 아난데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탄핵과 구속은 그가 꿈속에서 본 정확한 장면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업보의 결과다. 그의 이 말이 텔레비전 뉴스 화면으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시작된 수사는 마치 도미노처럼 권력 구조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재벌 총수대, 고위 공직자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누구도 이 정의의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비게아는 이 상황을 썩은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부패한 체제가 마침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 전례 없는 사태는 우리 사회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화의 과정으로 환영합니다. 부패한 권력 구조가 마침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저항합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체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매일 시위대가 모여듭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을 든 사람들로 양분되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오랜 친구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의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권력층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밤낮 없이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감록에서 예언한 모래 위에 지어진 탑은 첫 번째 천둥소리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사태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관의 실수로 유출된 단 한 장의 문서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비게아는 이를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거대한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아비게아의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날 것이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전혀 다른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화려한 말이나 강한 주장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의 절정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며 유명인사도 아닌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20년간 묵묵히 수행해온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정당이나 이념에도 속하지 않았고 권력이나 부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생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첫 공개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이 수백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려한 수사를 쓰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나 가장 필요로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 인물을 침묵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아도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그의 선영입니다. 정감록에도 이와 유사한 예언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 부드러운 목소리가 산과 들을 울릴 것이다. 이 스님은 어떤 종교적 교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아침 영상 모임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던 참가자가 점차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대립하던 시위대 양측 모두가 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런 호칭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에 대해 그에게는 직함이 필요 없다. 그의 빛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스님의 영향력은 정치권에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대립하던 정당 지도자들이 그의 중재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갈등들이 하나둘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는 같은 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 단순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직접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빈민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노숙자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한 화합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국제회의장이 아닌 소박한 절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점차 한국은 새로운 종류의 외교, 즉 무기와 경제력이 아닌 지혜와 연민에 기반한 외교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갑자기 한반도 내부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오랜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사자가 사회 이각에서 조화를 이끌어내는 동안 한반도의 긴장은 다른 차원에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던 중 갑작스러운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교절은 순식간에 전면전의 위기로 번졌고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 전체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이념적 분열이 극에 달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국가 안보를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두 집단 간의 충돌은 점점 격렬해졌고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예견했습니다.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나 하얀 사슴이 그들 사이에 나타날 때 싸움은 멈출 것이다. 이 예언은 상징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폭력이 최고조에 달한 그날, 서울 중심가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시위대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기 직전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봄날에 내린 이 예상치 못한 눈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눈이 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하얀 사슴의 형상을 그리듯 눈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잠시 싸움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침묵의 사자가 두 시위대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두 손을 들어 양쪽을 향해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수천 명의 분노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남북한은 갑작스럽게 긴급대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같은 돈 현상이 관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이를 일종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적대적 관계에서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대립하던 정치 지도자들이 침묵의 사자의 중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랜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대화의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입니다. 정감록에는 호랑이들이 피를 흘린 후에야 비로소 평화를 알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비게는 이 시기에 대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난 후에야 세력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말의 문제가 아닌 더 넓은 지역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기념을 모색하는 동안 동아시아 전역은 전례 없는 격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은 미국과의 극한 대립 이후 내부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통제가 약해지고 각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번졌습니다. 홍수와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하늘이 등을 돌렸다고 속삭였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이은 강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전국 고위층의 부패 스캔들이 드러나며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 태양의 나라로 불리던 일본은 그 빛을 잃고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감록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과 태양의 기둥이 무너질 때 외로운 소나무 하나가 다시 서리다. 여기서 용은 중국, 태양은 일본, 그리고 소나무는 한국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붕괴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꺾이지 않고 뿌리 내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비게 아란드도 꿈속에서 이 상황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두 벽이 쓰러진 후 작은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외세의 그늘 아래 고통을 받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겸손한 자세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격변이 지나간 후 한국은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정감독이 예언한 작은 나라가 큰 하늘에 품는다는 말처럼 이제 한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진다. 한반도는 역사 내내 고난과 분열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은 결국 깊은 지혜와 공감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종교, 정치가 갈라놓은 새삼을 다시 잇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는 점점 더 많은 국제회의와 종교 간 대화, 청년 평화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사기지가 있던 자리는 이제 명상센터와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전 세계에서 평화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UN, 과 여러 국제기구는 주요 부서를 한국으로 이전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하늘의 뜻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실현된다. 그 낮은 곳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딘 한국은 이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34년 아비게 아난들은 마지막 환시에서 한 장의 지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지도는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만 유일하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전쟁, 재난, 분열로 불타는 세계 속에서 한국은 희망과 지혜, 그리고 영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한반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배우기 위해
실제로 수많은 세계 청년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나 유학이 아닌 더 깊은 목적,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사찰에서 참선하고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배우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2034년의 한국은 기술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예언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얀 꽃이 피어있는 그곳에서 천년의 윤회가 새롭게 시작되리다. 이제 우리는 그 하얀 꽃이 피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혼란과 시련을 지나 한국은 단지 한 민족의 나라가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한 빛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향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면 정말로 믿으시겠습니까? 1950년 고해산 현자의 이 예언을 믿은 사람들만이 한국 전쟁의 참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예언의 80%가 이미 실현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고대 문서의 경고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덕주 선생이 벌집 같은 집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예언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조선시대의 죽음에 무릅쓰고 보완되었던 이 문서가 바로 지금 2025년을 위해 쓰여졌다며?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과거처럼 많은 이들이 기회를 놓치고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감록은 한삼 선택의 기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감록이 예언한 동방의 의로운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다음 3년이 기아와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의로운 왕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먼저 이 놀라운 예언서의 비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책을 지켜냈을까요? 조선 말기,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에 이지함과 정감 같은 현인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이 바로 정감록입니다. 이 책은 그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정감록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선 왕조의 몰락에 관한 예언입니다. 왕조가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예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책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근정세기라 불리는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란과 어둠 뒤에 찾아올 빛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언, 바로 청도량이라 불리는 위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한국의 마이트레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혼란의 시기에 나타나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정감록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 책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현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정감록은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예언서가 우리 민족의 순환적 역사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 이 패턴이 지금 21세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혼란이 정감록에서 말하는 새 시대의 전조일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미 그렇다고 말합니다. 정감록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고대 예언서의 내용을 마치 직접 읽은 것처럼 미래를 내다본 한국의 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종이 위에만 머물렀다면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실제 우리 민족의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고해산 현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감록은 혼란의 시기에 생존하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난세를 만나면 남쪽으로 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이남에 머물러야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해산 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해산에 사는 한 노연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모두 낙동강 남쪽으로 피하라.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무슨 재앙이 올 것인가? 편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감록에 쓰여 있다. 이 땅에 피바람이 불 것이며 오직 남쪽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족들은 그의 말을 믿고 짐을 싸서 낙동강 너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고월산이 있는 지역은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폭격과 학살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말을 듣고 낙동강 이남으로 피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정확히 정감록이 예언한 대로 남쪽에 보호받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월산 현자는 정감록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지혜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절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가장 심오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남쪽으로 피한 자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갈 때 땅이 하나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북으로의 기환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마음의 기환. 남과 북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둘째, 문화의 기환. 반절된 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것. 셋째, 영토의 기환.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으며 점차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월산 현자의 예언과 정감록의 말씀대로라면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풍요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말하는 근정세기, 황금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고월산 현자의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대 문서는 새로운 도시대, 변화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물질을 넘어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덕주 선생이 바로 그런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월산 현자가 지리적 예언으로 사람들을 구했다면 김덕주 선생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중에 눈을 가진 자가 나타나리니 그는 시간의 물처럼 흐르는 강으로 볼 것이라. 김덕주 선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지만 그의 영적 시야는 100년 후의 세상까지 뚫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순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는 철새 같은 것들이 불을 뿜으며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묘사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덕주 선생의 가장 놀라운 예언은 이사만 군인들의 도리였습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로 만든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으며 말도 하지 않는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특수부대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덕주 선생이 현대 도시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벌집 같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집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은 현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정감록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 된 집들이 하늘에 향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서로 옆에 살면서도 얼굴을 모르리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아파트 생활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웃의 얼굴도 모른 채 수십 년의 같은 건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이 예언과 일치합니다. 김덕주 선생은 이런 물리적 벼라 너머의 의미도 산용했습니다. 벌집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것이다. 서로의 눈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시의 수혜와 단절을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정감록과 김덕주 선생의 예언은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벌집 같은 집이 인간 연결의 붕괴와 통제된 사회의 등장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자연과의 연결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부스들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집 같은 집들 사이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김덕주 선생도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수직적 도시대, 우리가 매해 경험하는 이 수혜는 사실 정감록이 예언한 황금시대,
직전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결할은 항상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동안 산속에서는 또 다른 예언의 열쇠를 진 한 남자가 조용히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예언의 연속과도 같았습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미로에서 벗어나 산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로 만들어진 침묵의 예언, 마이산의 돌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감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스러운 산에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곳에 세워진 탑이 새로운 시대의 축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한 상징으로 여겼지만 이가병 선생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지시라고 믿었습니다. 마이산은 예로부터 신비한 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가 여성의 가슴처럼 솟아있어 마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이곳은 오래전부터 영적 에너지가 가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정감록은 이런 쌍봉산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밭에 암을 기도 전에 이가병 선생은 마이산에서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탁신이라 불리는 볼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도 아닌, 그의 생애 동안 무려 80개 이상의 탑을 쌓았습니다. 이 탑들은 단순한 돌더미가 아닙니다. 각각의 탑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볼의 크기, 방향, 심지어 돌 사이의 간격까지도 우주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가병 선생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손과 어깨로만 무거운 돌을 나르며 이 탑들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가병 선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쌓는 것은 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것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물리적 기도문입니다. 그는 정감록에 예언된 대로 새로운 시대의 기초를 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가병 선생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모든 기부금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팝을 쌓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공한 돈을 저항운동에 보냈습니다. 그의 팝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과 저항의 증거였습니다. 정감록에는 볼로 된 기둥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가병 선생은 자신의 탑이 바로 그 돌로 된 기둥이라고 믿었습니다. 각각의 탑은 특별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종의 영적 인장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마이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탑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병 선생이 없는 지금도 그 탑들은 여전히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에 따르면 적절한 때가 오면 이 탑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영적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 탑들이 단순한 돌더미가 아니라 정감록의 예언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팝의 배열, 구조, 심지어 그 위치까지도 고대의 예언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탑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배열되어 있으며 하늘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가병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우주의 비밀 지도를 지상에 구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이산의 돌탑들은 지금도 그곳에 서서 침묵 속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현상이 그 산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하늘이 징조를 보내려 할 때는 심지어 자연의 법칙마저 뒤집히는 법입니다. 얼음이 위로 솟아오르는 기이한 현상, 그것은 정감록에서 예언된 역행하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산의 돌탑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언이라면 자연 자체가 보여준 기적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솟아오르는 얼음이었습니다. 마이산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현상은 많은 수혜자들과 방문객들이 목격했습니다. 이가병 선생이 기도와 명상을 하는 동안 동굴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고드름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마이산의 특정 동굴에서는 얼음이 마치 거꾸로 자라는데 지면에서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현상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했습니다. 얼음 기둥들이 마치 식물이 자라듯 바닥에서부터 천장을 향해 자라나는 모습은 목격한 사람들에게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가병 선생은 이미 정감록을 통해 이 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에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대전환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얼음이 위로 솟아오를 때 시간은 접힐 것이다.
이 난해한 표현은 많은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마이산의 현상을 본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법칙이 변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붕굴 내부의 독특한 기압 조건이나 지하수의 특별한 미네랄 성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붕굴 내 미세한 공기 흐름이 수불에 끌어올려 특정 조건 하에서 얼음 결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과 정감록 연구자들에게 이 현상은 과학적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이것이 시대의 전환, 우주적 질서의 재정립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라고 믿습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세상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고. 한 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거꾸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거꾸로 뒤집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현상은 마이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전역의 여러 산과 성지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위로 솟구치는 물줄기, 불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위치에 놓이는 현상, 심지어 나무가 자라는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감록은 이것이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연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징조는 눈에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정감록은 말합니다. 솟아오르는 얼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살피세요. 징조는 보처에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대로 하늘과 땅, 물과 불, 모든 원소가 자신의 본성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할까요? 정감록이 예언한 마지막 대선한 그 황금 시대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징조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면 정감록이 말하는 대전환은 언제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2025년은 정감록의 예언 연대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정감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인연의 주기로 산영합니다. 1905년 국관 상실, 1945년 해방, 1950년 전쟁, 그리고 이제 2025년. 이 모든 날짜는 정감록이 언급한 벼라의 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40년 간격의 이 주기는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감록은 말합니다. 120년의 암흑기가 끝나면 빛의 시대가 온다라는 정감록의 예언을 생각해 보세요. 1905년 국권 상실에서부터 정확히 120년이 지난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에 동방의 의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갖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청도령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혼란의 시대의 민족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청도령이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상징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청도령을 깨우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적 나침반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정감록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한국의 세계적 역할을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정감록은 말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영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국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은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이면서도 깊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한국의 영적 전통이 서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정감록이 말한 세계의 다리 역할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감록은 2025년을 기점으로 3년간의 큰 전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정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것이 가고 새로운 것이 올 때 그 사이에는 진풍이 있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보전들은 모두 이 전환기의 일부입니다. 정감록은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의 이 조랑기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세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기술은 영성의 도구가 되고 마음과 지식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정감록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실현되었듯이 이 예언도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의 궁극적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 고대 예언설은 우리에게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기가 돌아오고 시대가 바뀌는 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월산 현자의 경고, 김덕조 선생의 도시 예언, 마이산의 돌탑, 솟아오르는 얼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정감록은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삶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감록이 예언한 동방의 의로운 왕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97년 9월의 어느 고요한 밤, 칼카타의 작은 수녀원 방에서 한 위대한 영혼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친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3명의 수녀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50년 동안 깊이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모든 관념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기장과 편지들은 깊은 고뇌와 영적 투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홀로 울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고통과 외적 봉사의 극명한 대비는 그녀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했지만 정작 마더 테레사 자신은 자신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영혼 안에는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영적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고통이 그녀의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면서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적 고통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삶은 그녀에게 더욱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봉사가 그토록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던 이유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인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깊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그녀의 삶은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완벽한 믿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실천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내면에 숨겨진 고통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닌 마더 테레사의 영적 위기는 점진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갔습니다. 1946년 그녀는 기차 여행 중에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 중에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강렬하고 분명했기에 그녀는 평생 이 기업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강력한 체험 이후에 그녀는 점차 하느님의 현조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벌의 강렬한 빛이 이후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영적 여정에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칼카타의 거리에서 마주한 극심한 빈곤과 고통은 그녀의 영적 고뇌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팔에서 주고받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왜 하느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같은 질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면 그녀의 신앙은 더욱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정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나요?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떡하죠?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그녀의 영적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깊은 의심의 시기에 마더 테레사의 사역은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고통을 봉사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하느님의 부재와 고독이 오히려 버려진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어둠이 제가 돌보는 이들의 고통 같았다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봉사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히려 그 부재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신함을 발견해 갔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마더 테레사는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했으며 끊임없이 봉사활동에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질 때면 그녀는 깊은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많은 성인들이 겪었던 영적 정화의 과정이었지만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몇 달 또는 몇 년간 이러한 상태를 겪었다면 그녀의 경우는 거의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적 여정이 얼마나 특별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도 마더 테레사의 외적 삶은 놀라운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칼카타의 더러운 뒷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봉사는 점차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되어갔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오직 버려진 이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첫 번째 보금자리는 주고받는 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거리에서 주고받는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되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더 테레사의 손길에서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비의 선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마더 테레사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더 테레사의 겸손한 모습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자비의 선교회는 인도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1970년대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고아원, 나환자 치료소,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마더 테레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녀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9년 노벨평화상 수상은 마더 테레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느님의 연필일 뿐입니다. 그분이 저를 통해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은 청중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상금 전액을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고 시상식 후에는 즉시 칼카타로 돌아가 평소처럼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영향력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은 그녀를 사랑의 화신이라 불렀고 무슬림들은 자비로운 어머니라 칭했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녀 앞에서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쟁 중인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모니카 베서라의 치유였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모니카는 의사들로부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한 후 그녀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더 테레사 자신은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었고 폭력적인 남편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변화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것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수한 사랑의 빛과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더 테레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상처로 고통받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마더 테레사는 직접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회복되었고 나중에 자비의 선교회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기적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를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마더 테레사 자신의 내적 변화였을 것입니다. 깊은 영적 고독과 의심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녀의 봉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의 사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기적과 선행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7년 마더 테레사 사후 공개된 개인 편지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깊은 내면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완전히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도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어둠과 고독이 너무나 깊어서 제 영혼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알던 미소 짓는 성녀의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영적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적 고통은 그녀가 첫 번째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고통의 지속 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지만 보통 몇 주나 몇 달, 길어야 몇 년이 지나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의 50년 동안 이러한 상태를 겪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면에는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옥일까요? 이러한 고백은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시험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적 행위였습니다. 편지들은 또한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깊은 고독을 느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고뇌를 다른 수녀들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함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몇몇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들조차도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제 얼굴 뒤에는 쓸 수 없이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신앙은 그녀의 영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깊은 영적 위기가 오히려 그녀의 사명을 더욱 진실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버림받음과 같다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면 저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헌신은 그녀의 봉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50년간의 깊은 영적 어둠을 담은 편지들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97년 9월 5일 저녁, 칼카타의 작은 수녀원 방에서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3명의 수녀들의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수녀들은 마더 테레사가 50년 동안 겪어온 깊은 영적 고뇌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고백은 그녀의 전체 영적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가운데 마더 테레사는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느님의 부재로 고통받았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었습니다. 내가 느낀 공허함은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이었고 내 영혼의 어둠은 그들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방식으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마지막 계시는 그녀의 전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0년 동안의 영적 고뇌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을 나누는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방 안의 수녀들은 이 순간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깊은 영적 진리의 계시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마지막 말은 즉시 바티칸에 보고되었습니다.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은 이 고백의 중요성을 즉각 인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현대 영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의 의미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깨달음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영적 위기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바티칸의 한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임종 직전 고백은 전 세계 영성계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종교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50년간의 영적 어둠이 그녀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들은 이 사건을 현대 영성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깨달음, 고통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었다는 통찰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위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마더 테레사의 경험이 가진 깊은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종교학 교수는 마더 테레사의 영적 어둠은 단순한 개인적 고뇌가 아닌 인류의 고통을 나누는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녀의 경험이 공감적 고통의 가장 깊은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통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영적 위기와 관련하여 마더 테레사의 경험은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의심과 공허함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영성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영적 어둠조차도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를 그녀의 성인 시성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50년간의 영적 어둠과 마지막 깨달음은 현대의 성인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아닌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실천한 참된 증인으로서의 성인상에 제시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과 마지막 계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영적 이기나 의심은 신앙의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가장 큰 시련이 결국 가장 큰 은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영적 위안과 관계없이 매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감정이 아닌 선택이며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별화적 힘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의 고통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교훈은 겸손과 진정성의 힘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영적 고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깊은 솔직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오히려 그녀의 증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을 살펴보며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0년간의 영적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그 고통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